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을 장로교 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교단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개혁 신학을 이야기하십니다. 개혁 신학이 꽃피운 화란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의 글을 최근에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약 1921년도에 그분이 소천하셨으니까 약 100년 전 정도의 분이십니다. 100년 전의 분이신데 그분이 1908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소감을 적었던 글의 내용이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회 생활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보다는 일반 기업에 훨씬 가깝게 행동한다는 것과 설교가 내용 면에서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었다. 주일학교 수업은 교리문답 교육을 거의 완전히 포기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 순서는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 공연 같았고 이것이 예배로 통했다. 부흥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개혁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었다. 설교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반면 거의 대다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약 120년 전에 112년 전에 미국의 교회를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한 것인데 글을 읽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특징들이 참 많이 보이더란 이야기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커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설교와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분위기가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교회가 점점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람의 힐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점점 그 숫자를 늘려가는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설교 강단에 대한 바빙크의 평가가 너무도 오늘날 우리의 설교 강단의 이야기와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죄와 악에 대한 설교보다는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강단에서 참 많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특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쉽게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서 구원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서 그 답을 찾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죄인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점점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명에 대해 다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글이 그 복음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마가의 선생님 베드로 때문이겠지요. 베드로로부터 들은 많은 사건들,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 그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정리가 될 때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많은 동사들이 선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도 이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내려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동사들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 400년 어간 아무런 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 거하던 이들이 소망의 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 사람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그 세관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기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 예수님 저기 있대라고 말하는 그 소식은 어마어마한 빅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갈 정도로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거든요. 그에게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세관의 자리, 자기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의 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사람들이 저 죄인 세리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제자는 실제로 마태라고 불리는 그 제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기사, 오늘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콜링하는 기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에 대한 기록들은 4개 성경이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죠. 그 외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마태를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기사는 실제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개인과 집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는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리가 제자가 됩니다. 세리가 제자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요? 가버나움의 세리라고 한다면 어부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부들이 볼 때는 아주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비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더라는 거죠. 돌이켜 보더라도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레위는 미움받기에 정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로마식 이름이 마타라고 하지만 그의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소속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를 섬겨요. 로마를 위해서 같은 동족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했던 행동, 여러분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가 더 미웠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너무 얄미워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마태, 그런 레위, 얼마나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겠냐는 거죠.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었던 그가 삶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라 멸시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리의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지 못한 그를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에게로 다가가셔서 그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에는 어떠한 다른 미사 여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그런데 이 세리였던 마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삶의 가치들이 단번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 그러한 표현으로 쓰이는 대명사가 바로 레위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죠. 레위가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레위도 욕먹는 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욕먹고 사는 게 그리 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욕먹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욕은 좀 먹지만 세리로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거든요. 레위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됐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면 됐지. 내가 부자처럼 살 수 있으면 됐지.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부름받은 특별한 지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세리의 세관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예배하는 자리보다 그 사람이, 레위가 볼 때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굽신굽신거리는 그 모습이, 그 권력이 훨씬 더 취하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의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일 수 있죠. 그런데 레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변하기 전에 그 레위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세상적인 원리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원리가 어디 있냐고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다고요. 누군가 넘어져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고 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마치 아주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서 얻게 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상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그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면, 오늘 여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와 어떤 모습이 도대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모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갔더니 예배와는 전혀 무관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권력욕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고 하는 모습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는 잊어버린 채 우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오늘 바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변화에 받아야 될 손가락질 받는 레위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도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을 마주할 때 그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이뤄내게 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위해 어떠한 가치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양심이라는 걸 접어둬야 될 때가 생기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접어둬야 될 때가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길이고 그 세상의 길의 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해 맞추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삶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마태, 레위 한 사람의 변화에서 그 사건이 멈추지 않고 이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가 세리였으니까 당연히 세리들을 초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누굴까요? 범죄자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 말하는 것을 본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도축업자 같은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피를 만져야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과 닿기만 해도 나도 부정해지니까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백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그 수많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죄인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함께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너무도 세상이 볼 때는 난잡해 보이는 그 자리에 아주 고귀한 예수님이 계시더란 얘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귀한 분이 저 죄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축제 자리 가운데 그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를 따르미러라. 성경은 이 사람들을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저 그런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 마태, 레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쩔어서 살면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났더니 삶이 변화가 되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노숙자들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기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말끔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변화로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천국의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놀라운 축제의 자리예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자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죄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풍경.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고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는 그들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여길 나왔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미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죠. 메시아가 나타났어. 메시아가 나타났어. 뭔가 바리새인들도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오늘 세리가 변화되는, 레위가 변화되는 사건을 볼 때도 세리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죄인인 그가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있던 자리를 버리고 가는 걸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다 보니 여기 이렇게 축제의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거죠. 온갖 죄인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수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의 수치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열심히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쾌한 일이었어요. 아주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은, 가장 중요한 손님이 잔치의 상석에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마주 앉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의 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섞이기 싫었다면 그 잔치의 중앙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 아마도 가장 문에 가까이 서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따르는 그 예수라는 선생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니까? 이 이야기가 가운데 계신 그 시끌벅적한 축제의 자리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속삭속삭 물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축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한마디는 그들에게 비수가 됐을 것입니다. 잠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죄인이라는 한마디를 듣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들 죄인이 맞지. 그런데 내가 온 것이 바로 그 죄인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듯이. 하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죄인인 그들에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다른 소망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 내가 아닌 누구에게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품위 있게 우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천국에 대해서 논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의 삶이 변할 줄을 몰라요. 그들이 진리를 마주하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를 보면 자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의인 양,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인 양, 내가 말끔하게 있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요. 신실해 보이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정말 그저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못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울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괜찮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새신자들이 올 때 많은 특징들입니다. 새신자인데 구신자가 와요.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수평 이동을 해옵니다. 또 교회는 그걸 좋아해요. 일꾼이 왔구나. 어떤 우리가 좀 노래 잘하는 분 왔으니까 성가대가 좀 나아지겠구나. 예배 찬양팀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여기서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모르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 나아져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레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 때문에 시름시름하면서 매일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죄가 그렇게 너무도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죄인들은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들은 나랑 달라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내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천국은 이미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해야만 그 멤버십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요. 건강하니까요. 문제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은데 자꾸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데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의사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 가운데 폐는 페인 센스가 없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망가지고 난 후에 병원에 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그것이 그 병의 특징입니다. 아픈데도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아픈데도 의사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지 않아도 되는 분이 되고 마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으로 인해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입은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붙잡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오늘 레위를 부르신 기적의 현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 그랬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기적의 자리였고 늘 복음이 아주 풍만하게 퍼져나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 가운데 나오냐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러면서 그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변하지 않는 땅들을 책망하시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죠. 앞서서 저는 바빙크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빙크는 112년 전 미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했던 글들을 보여주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 예배의 장소가, 그 말씀의 선포가 자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때 바빙크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 서야 됨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무너져가는 교회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레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옛 삶으로부터 돌이킨 그 변화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이라면 또 하나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널리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전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어떠한 소외받은 사람들이라도 와서, 어떠한 아픈 사람들, 죄인이라도 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진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아 알기에 오늘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감격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를 돌이켜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소망이 없기에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면서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그러한 주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회가 소외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겸손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한 자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저 그런 사람들이기에 오늘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설 수 있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